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일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계신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 보시면서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한국에 온 교회가 좀 아닌 교회도 있지만 오늘을 부활주일로 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보내며 이 부활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 앞에서. 부제로는 마가복음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에 대한 기록은 16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흔히 마가복음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어떤 정경,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으로서 의심을 받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성경, 성경책 펴신 분도 계실 거고 화면을 통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9절 앞에 보면은 맨 앞에 9절에 대가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시에 열린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은 맨 끝에 대가로 닫은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9절 맨 앞에 각 주의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주의 그 틀을 찾아가면 맨 밑에 화면에 보면 써 있듯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로 안에 있는 글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는 이 부분이 없이 그냥 16장 8절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로 20절의 말씀이 정경, 온전한 성경, 마가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가가 쓴 글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후대든지 첨가해서 추가해서 쓰여진 더해진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어떤 문맥 같은 글의 분위기나
글에 쓰여진 단어나 문체가 이 8절까지의 앞부분의 마가복음 말씀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들도 너무 짧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그러한 면이 있어요.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듯이 오늘 9절부터 20절 안에는 딱딱 끊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부활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부활이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읽기에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책을 펼쳐읽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그 책의 저자가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이전에 그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름 기독교에 대한 건강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저자여서 저는 기대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하지만 뭐 결론부터 말해보면은 사실 그 책은 전혀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결론을 말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굳이 읽으라 추천하지는 못하는 책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그 책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 책이 이유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그 주장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전통적인 시각 속에서는 그 책의 내용이, 그 주장이 참으로 난감한 결론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자가 뭐 자신이 개종했다,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크리스찬인데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꼭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입장 정도에 서서 성경에서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들이 근거 없고 과도한 것이고, 이제는 좀 나름의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펼치고 있는 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어 보이는 듯 했지만, 실은 그가 하는 그 책의 내용도, 그 논리들도 그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들을 근거로 설계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여튼 그런데도 오늘 그 책을 언급하는 이유,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어진 것은 그 책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근거의 하나로 주장하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이 그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다라고 말했듯이, 읽은 그 책의 저자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원래 성경이 아님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들을 해 오셔서 복음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각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은 새 복음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나 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마도 그 사이에 먼저 쓰여진 마가의 글, 마가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이 마가복음을 어느 정도 참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여진 성경이었으니, 글이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읽었을 거고, 마태나 누가도 충분히 읽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마가에 먼저 쓴 글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성경을 연구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연구해보면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과 매우 유사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즉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부활의 여러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이 영향을 끼쳐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활의 말씀들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나름의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읽었던 책을 읽었던 저로서는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다시 이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 본문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성경인가? 성경으로서 권위가 없는 그러한 본문인가? 그래서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이 정말 잘못된 말씀들인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히려 부활에 대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목 그대로였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16장은 특별히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한 16장은 마가복음이 가진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마가가 보여주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부활 앞에서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이 오늘 본문의 어떤 정경으로서의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6장 8절까지의 말씀과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문체나 단어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마가의 글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본문이 마가복음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빠진 사본들이 비록 존재하긴 하지만 이 본문이 담긴 유력한 사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속에 이 본문이 마가복음으로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성경 66권만을 지금의 정경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우리는 이 9절부터 20절에 이 본문이 가진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가진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원 제목이죠. 부활 앞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 앞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서와 달리 가장 짧게 쓰여진 성경으로 부활에 대한 기록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고 그 목적 안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 가진 부활장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8절, 11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1절, 13절. 우리 8절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1절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본문 계속 보시면은 이 8절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첫 장면이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게 되고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반응의 모습이 뭐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활 앞에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죠. 왜 앞에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또다시 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등장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이 들려주고 있느냐? 이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말씀, 다른 복음서 보면은 충분히 이 문맥의 흐름도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은 그냥 끊고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약해서 짧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11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도 부활의 소식 앞에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이 16장의 말씀은 부활의 사건 앞에서 부활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여러 자세한 기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당시의 제자들의 반응을 그냥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록보다 만약 그러한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마 분명히 마가복음도 앞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좀 더 긴 분량으로 더 길게 쓰여졌을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16장의 짧은 성경으로 복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즉 마가복음은 특별한 목적 속에서 짧지만 분명한 의도 속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고 부활의 사건도 그런 의미 속에서 짧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부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부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마가복음이 주는 가르침,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4절입니다. 14절에 부활 앞에서 믿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책망 무엇이냐?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을 믿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다.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부활의 역사 앞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보여주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을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믿음 없음,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의 부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것이죠. 부활 앞에서 온전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부활을 믿느냐, 부활의 사건 앞에 서 있느냐.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믿음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완악해져서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자의 모습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심이 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부활 앞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음은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이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믿고 세례를 받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부활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어주는,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부활 앞에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7절 18절의 말씀은 그 적용이 조금 어렵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행하며. 하지만 오늘의 시대 속에 이 신약의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믿고 세례를 받게 하여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세례를 받게 하여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적, 오늘 볼 말씀에 이 시대에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표적들인데, 초대교회에 능이 있었던 그 능력의 표적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앞에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대표하는 요약하는 주제가 제자도예요. 제자도. 마가복음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잘 쉽게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요한복음을 공부도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이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다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다시금 소망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부활 앞에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가리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누리며 밝히 보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